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여 보라. 그렇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네, 우리 대한민국은 날씨가 조금 이제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여름, 아직도 여름이지만 굉장히 무더웠죠. 한 사람이 무더위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다가 이제 지나가다가 냉동고를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잠깐만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다. 더우니까 잠깐만 땀 좀 식히고 나와야 되겠다 하고 냉동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이 열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더니 그만 안에 들어갔는데 덜커덩하고 잠겨 버렸습니다. 안에서 아무리 문을 바깥에 두들겨도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몸은 점점 얼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고 몸은 얼어가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큰일 났다 어떡하나. 아이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만 그 안에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이제 일하는 분이 그 문을 열어봤어요. 사람이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했어요. 그 냉장고는 전원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춥지 않은 그런 냉동고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생각을, 큰일 났다. 아이고, 얼어 죽게 생겼다. 점점 추워지네. 아이고,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사람은 안 나타나네. 하면서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하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 싸우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다윗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장수가 몸이 크고 장대하니 우리는 싸워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돌팔매질을 잘하는데 저 상대가 크니까 대충 던져도 맞겠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좋게 가진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또 옳은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반대로 뭘 해도 안 되겠다, 부정적으로 또 실망하면서 패배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생각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까? 어떻게 마음을 먹어볼까?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에 잘 다녀왔습니다. 라오스는 우리나라에서 5시간 정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시차는 2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라오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느린 나라예요. 사람들이 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느려요. 근데 느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여유롭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유롭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못 산다라고 해서 절대로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궁일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거나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어떡하나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이 아시아에서 GNP가 가장 낮아요.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선생님 월급이 한 달에 15만 원이래요. 많이 벌어서 경력이 쌓이면 20만 원 받는답니다. 그런데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시아에서도 국가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라오스가 3번째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행복해요. 뭘 해도 자신들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먹고 살기 좋은데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그냥 지지고 볶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생활의 만족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스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는 총 57명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시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시장님이 함께 저희 기도하는 데 함께 있었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서 선교 열심히 많이 하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총 57명의 학생들이 비행기를 타고 5시간을 이제 가서 라오스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에서 방비행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한 차량으로 한 3시간 이동을 했어요. 꼬불꼬불 3시간 이동을 해서 이제 한 교회에 도착을 해서 그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념 촬영을 하고 그 교회 내부에서 그 교회 마을 교회 교인들과 마을 분들 다 초대해 가지고 함께 이제 교제하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반갑게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손을 내밀었더니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그 라오스는 이제 우기 지역이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물이 있는데 물이 전부 다 흙탕물이더라고요. 나라 자체가 다 진흙으로 형성돼 있어요. 비가 조금만 와도 차가 이동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적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우물을 파주기로 했는데 교회가 그 마을의 가장 언덕 위에 있어요. 교회에 이제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 파는 기계를 가져와서 우물을 이제 파서 우물 파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통해서 그 마을 지역에 이제 물을 공급하게 되었고, 마을에 있는 학교로 이동을 했습니다. 학교로 이동을 해서 그 학생들이 함께 그 학교에 있는 페인트 그 벽면을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조를 나눠가지고 페인트 칠을 했고, 저도 이제 5조에 해당이 돼서 열심히 이제 페인트 칠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도 우물을 하나 팠어요.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판 거를 기념을 해가지고 이제 기념 그 패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적으로 함께 한 마을 또 한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하고 선교활동을 하고 그 지역을 돕는 행사를 잘 진행을 하고, 제가 이틀째 되는 날에는 제가 그 대열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제가 이제 변종승 선교사님, 저희 교회 2달 전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이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센터에 제가 방문을 따로 했습니다. 센터에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 예물을 드리고,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송장로님 헌금하신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물 팔 곳을 제가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차로 한 2시간 정도 더 이동을 해서 이 지역에 갔더니 바닥 보시면 진흙으로 다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마을, 제가 있는 이 마을이 가장 큰 대로변에 있는 마을이고 집이기 때문에 그나마 잘 지어놓은 집이고, 여기서 살짝 안으로 들어가면 다 판자로 다 지어놓은 집들이에요. 그 마을 한가운데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봤고요. 또 이게 집을 보면 집에 이렇게 이게 우물입니다. 우물인데 여러분 이렇게 물이 살짝 보이잖아요. 지금 우기라서 비가 막 쌓여가지고 그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이 물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마시거나 아니면 모아놨다가 정수해가지고 위에 이제 다 가라앉으면 위에 있는 물을 떠서 마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들어가 이렇게 안쪽에 봤더니 물이 너무 지저분해요. 벌레 다 떠다니고, 이 집집마다 이런 물을 이제 먹으니까 당연히 피부가 좋지 않겠죠.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 마을 중앙에 절이 하나 있는데, 이 마을에는 교회가 없는 마을이에요. 절이 있는데 절에서 우물을 하나 이렇게 팠더라고요. 그래서 우물이 어떤가 하고 이제 살펴봤더니 너무 얕게 파가지고 이제 건기에는 물이 마르고 우기에는 물이 깨끗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물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교사님과 함께 이 학교가 있고 마을이 있는 중앙 지역에 우물을 파주면 좋겠다 하고 한 곳 팔 곳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우물을 파기로 했고, 또 다른 마을로 성교사님과 이동을 했습니다. 이 마을로 이동했더니 이렇게 성교사님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디 곳에 우물을 파면 좋겠냐 했더니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마을의 대표 되시는 분들입니다. 빨간색 옷을 입은 분은 청년회장, 또 그 앞에 가운데 있는 여자분은 이제 부녀회장, 그 안쪽에 있는 분은 이제 마을 이장님 해가지고 마을 임원들이 다 모여서 저희한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물이 팔 수도 있고 못 팔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진짜 몇십 년 수건 사업입니다 하고 그냥 저희한테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해서 막 우물 좀 제발 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우물을 파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마을도 저 보이는 학교와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학교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마을이에요. 그 중간에 우물 시설이 있는데 저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얕게 판 우물이어서 좋지가 못해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기계를 들이는데 굉장히 이제 비싼 기계를 들여서 저거는 이제 깊이가 4m, 5m 정도를 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100m 이상으로 깊게 파서 아무 때나 사시사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저 물 다 마시고 학생들이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마을 두 곳을 잘 방문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우물 파는 사업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학생들과 함께 더불어서 또 문화도 탐방을 하고 또 라오스에 대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공항을 통해서 안전하게 57명이 잘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여정인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도 이제 학생 3명이 참여하고 저까지 4명이 참여했습니다. 57명, 어느 한 교회가 많이 간 한 교회가 없어요. 한 교회에서 1명, 2명 이렇게 여러 교회들 학생들이 모여서 선교여행 가서 이제 비전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고,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우빈이나 우혁이가 좀 간증을 하면 좋은데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빈이, 우혁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 드럼 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신감이 없었는데 처음에 갈 때 목사님 저는 거기 가서 배 타는 것도 못하고 뭐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 빼주세요 하고 얘기했는데 가서 용기를 내서 배도 다 타고 체험도 다 하고 모든 거 열심히 다 잘 참여하고 왔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세계 열방을 향한 그 비전의 마음에 아마 심겨지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라오스에 파게 될 우물 사역을 위해서도 우물이 잘 파져서 그 지역 사람들이 생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선교사님이 계획은 교회 우리가 두 마을 지역 갔는데 다 교회가 없는 지역이에요. 교회가 있는 지역에 가서 교회 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서 이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파졌다라는 것을 그 지역 내에 소문이 나게 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삶의 환경은 불편하지만 생각을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사십니까?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아이고 피곤한데 아침부터 교회를 가야 되네, 안 갈 수는 없고,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또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일을 나에게 겪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생각해보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어떻게 하래요? 생각해보라. 51장 2절 말씀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어떻게 하래요?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고 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생각해라, 생각해라, 잘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여 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하여 보라. 뭘 생각해 볼까요? 과거의 축복을 생각해 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의 축복을 생각해 보라.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생각해 보는데 뭘 생각하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그러니까 반석과 구덩이를 생각하래요. 이 반석과 구덩이가 뭔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우묵한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이죠. 사라,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그들의 과거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죠.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버지이고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 이제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데,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소굴이에요. 특히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직업이 뭐였어요? 우상을 깎아 만드는 게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날마다 우상 깎아서 만들어 파는 것을 지켜보던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51장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의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그를 영적으로 돌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는 뭐가 있어서, 누가 도와줘서, 또 어떤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깎아 부어 만드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많은 후손이 생육했어요. 하늘의 별과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꼭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이때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사라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나이가 많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꼭 생각해 봐라. 너희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저의 과거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 인천의 강화에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저희 모교회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는 앞에 있는 교회 건물이 제가 신앙생활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 교회를 지을 때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교회를 짓는데 교회 짓기가 어려우니까 봉사할 사람들 교회로 오라고 했어요. 근데 중학교 어린 나이에도 우리 집에서는 내가 대표니까, 나 혼자 교회 다니니까 나라도 가야지 해서 제가 대표로 이제 가서 뒷짐지고 벽돌 나르고 해가지고 앞에 교회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이제 뒤에 건물은 후에 지었어요. 저 뒤에 건물은 후에 짓고 이제 제 1호로 결혼한 게 제가 제 1호로 결혼했어요. 저희 아내하고 함께. 아이고, 아멘 받을 일인가죠? 그래요. 저 모양은 말 안장 모양으로 교회를 특이하게 지었습니다. 말 안장 모양으로 교회를 지은 것은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을 타고
지구의 10바퀴 이상을 돈 거리를 다니시면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의미를 되살려서 말 한장 모양으로 교회를 지었고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도록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이는 게 십자가 있는 부분이 이제 정문이에요. 정문으로 들어가면 저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강단인데 강단 전면이 다 뒤가 전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이. 그래서 강단의 커튼을 쫙 치면 밖에 이제 자연 환경이 그냥 꽃꽂이가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눈 오는 모습으로, 봄에는 꽃 피는 모습으로. 그런 강단, 아름다운 교회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때 제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우상장사였고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보라. 저도 제 과거를 생각해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과거에 선교사님들께서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왔는데 세국 정책을 했죠. 그래서 세국 정책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마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배가 다 불이 탔어요.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이 나라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노름, 술, 또 그냥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놀고 먹는 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미신과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예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복음화가 됐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동대리에 동대리 교회 있죠. 대성리에 대성리 교회 있죠.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여러분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초창기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 찬미가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미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찬미가 가운데 조선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찬송가 이제 14장이에요. 14장 찬송가가 뭐냐면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만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뭐예요? 우리나라 애국가가 찬미가에 있던 노래예요. 찬미가에 있던 노래를 애국가로 이제 이렇게 가사를 약간 이제 변화시켜서 애국가로 만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애국가가 우리 찬송가에도 지금 수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찬송가에서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게 뭐라고요? 찬송가에 들어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이게 애국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찬송가에 있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국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 한 게 뭐예요? 대표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됐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은 70장 피난처 있으니, 이 노래가 이제 영국의 국가고,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게 독일의 국가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국가는 통일찬송가 77장 전능하신 하나님, 프랑스 이제 국가는 합동찬송가 379장 믿음의 좋은 싸움.
이렇게 여러 나라의 국가들이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애국가도 찬송가에 들어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처럼, 소망 없고 희망 없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을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 믿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거에 우리를 복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생각하여 보라.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미래의 축복을 생각해 보라.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51장 본문의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할 것이고, 사막을 에덴 같게 할 것이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할 것이다.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쳐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없는 걱정도 사소하고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과거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미래가,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앞날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반드시 생각하여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신촌에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있습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죠. 기독병원이라고 예전에 불렀습니다. 이 병원이 창설된 계기가 있어요. 올리버 알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만 병에 들었습니다. 병에 들었는데, 풍토병이 들었는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국에 돌아가서 자신이 병 치료를 받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다 나으면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갈 텐데, 나를 포함한 많은 조선인들이 약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병원을 세웁시다. 자금을 모읍시다. 그 나라에 죽어가는 백성들 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해 줍시다 하면서 병원을 지을 것에 대해서 호소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제가 많은 유산을 받게 되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꼭 필요하게 쓸 곳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기도회에 참여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내 이 돈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바로 조선 땅에 병원을 짓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돈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그 돈을 받아보니까 병원을 짓고도 남을 정도의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헌금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세브란스예요. 세브란스. 그 헌금을 한 사람의 이름이 세브란스. 그래서 이 세브란스, 이 헌금한 사람의 선교 헌금에 그 감사해서 병원의 이름을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 세브란스 병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병원의 입구에 보면 이 세브란스의 동상이 있어요. 그 밑에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받는 당신들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브란스의 놀라운 사랑의 복음의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많은 조선 땅에 병으로부터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여 보라.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동안 모든 세월, 어려운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것을 잊지 말고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주님께 맡기고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생각해 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앞날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